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께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 생활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아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애정을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사랑이죠.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하십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의 밤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 같이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그런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아 능력들을 되돌려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자아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타고난 그런 힘을 의지해서 그 자아의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궁극적인 지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떠나 있을 때 막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막 사업도 쫄딱 망하고 건강도 잃고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11조도 안 떼먹고 주님 주의 종 잘 섬기고 열심을 이렇게 내니까 주님이 이런저런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간증들 또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의지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극적인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경험들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높은 지위나 그런 안정적인 성공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꿈,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도달한 지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의 간증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얻은 그 성공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의 간증이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자아의 생명,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은 채 그냥 어떤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곳,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가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주님이 잡히시기 한 주 전쯤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 계시는데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발에 이렇게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조금씩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적 메시지들은 이제 비슷한데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들어와서 머리나 또는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 또는 발에 이렇게 부은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그런 여자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어서 하는 말이 왜 그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하더라도 장정들이 가서 일용직에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씩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향유가. 근데 그거 이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향유의 값어치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을 그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진짜 그 말을 한 큐에 그냥 싹 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이 어떤 사람들. 근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그 여자의 행동이 참 허비하는 것이다. 허비하는 게 뭡니까? 낭비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가치가 없는 일에 어떤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을 때 그럴 때 허비한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금 일당 5만 원씩 계산해서 1,500만 원인데 당시 주님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줄이지 않을 배를 채울 수 있는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빌립이 하는 얘기가 200데나리온 이상의 뭐 돈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200데나리온이 그 정도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어느 정도 한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애들이나 여자들은 헤아리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00에서 20,000은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한 끼 식사를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오늘날 1,5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냥 그걸 한 번에 쏟아버렸으니 정말 어리석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한 번씩 이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이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제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유다의 눈에 진짜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어쩌면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만이 아니라 물을 붓는 것도 허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다 그냥 순전히 허비하는 일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믿지만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정말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더 나은,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하면서 쓸모없는 데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렸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렇게 결혼 전인데 제 친구를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제 친구가 근데 그때 막 제 마음에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거 뭐였냐면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 제가 당시 섬기고 있었던 교회 말이죠. 뭐 제가 사역자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 문제로 제 마음이 온통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 현실이. 그러니까 막 온통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때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저하고 친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굉장히 그 친구가 저를 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걔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이제 진짜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 여자를 보는 것 같이 그 좋은 청춘 그 청년 시기에 막 그런 식으로 걔 눈에는 완전히 제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세상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더 투자했다라면 훨씬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그 돈을 더 적절한 데다가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네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써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런 데 쓸데없는 데다가 쓰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룟 유다가 그 여자에게 했던 그런 평가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두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죽거나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세상이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도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그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 주님께 너무 과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참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옛날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보다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이제 막 기반을 잡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나 정도의 그런 어떤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들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어떤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면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평가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이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결코 과분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눈이 정말 이렇게 열려져서 우리 주님의 그런 가치를, 참된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이 유다가 그 여자를 보면서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 평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다 왜 그 괴롭히느냐 그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평가를 인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평가예요. 아마 우리 여기 대부분은 여기에 이제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자신의 그런 존재의 이유고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도 유다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의 판단과 다른 것이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그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이 여자의 그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쓰임이 있는가,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겪는단 말이죠. 지금 교회 밖에 당신의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유다의 판단과 좀 다르죠? 유다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그것을 썼으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이라면 이 제자들의 판단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건 맞아요. 그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나은, 더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그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얻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비유를 들자면 왜 그렇게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이런 식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그들이 납득할 정도로 충분히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겉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염려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크고 더 활동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가입한다면 얼마나 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더 큰 규모의 교회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저 안 갑니다.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화를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드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꼭 목회에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 척도를 얼마나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께 헌신되어 있다 또는 헌신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도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어떤 무슨 컨퍼런스 이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나 이런 게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 큰 규모의 수련회에 강사로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냐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가면요, 한쪽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이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얼마나 활동적인가. 그래서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으면 훌륭한 목사님이다, 아주 정말 헌신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그런 열매들을 그에게 주셨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 시각으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말이죠. 여자가 향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면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거죠, 제자들의 판단은. 그런데 역시 주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이 차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심지어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행동으로 보였지만, 그 여자의 행동이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쓰임을 받는가,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쓰임을 받는가, 이 관점으로 제자들이 그 여자를 봤을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었어요.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즉 그 칭찬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쓰임받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의 관심사가, 가장 큰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일 큰 관심사는 뭐냐? 우리의 어떤 헌신이 주님을 만족시켜 드렸는가? 사람들의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시간에 그런 재능으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어서 훨씬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 훨씬 더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더 그게 주님의 나라에 유용하고 더 좋은 일일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서 만족을 하셨는가,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봉사는 보이는 결과로 말미암아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밑에 우리 위치를 정하고
또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가장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로부터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 이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이해해야 할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행동,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막 이렇게 바르는 이 행동이 그들의 눈에는 허비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막 분주하고 어떤 일에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성과물이 우리가 취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고 얼마나 내가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분주한 그런 활동들을 중단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발 아래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9세기 그 라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존 라일이라고 영국의 그 성공의 감독이신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 38년인가를 진짜 시골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 동안에 자녀들을 며칠 잃었죠? 아무튼 여러 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자녀를 잃고 그렇게 시골에서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세월 동안에 조금 더 큰 도시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더 활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건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 시간이 진짜 그야말로 허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시각은 주님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9절에서는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행동이 주님을 만족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복음, 이 기독교 이 신앙을 지극히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혜택을 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는 거,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거, 거기에 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주님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셔요. 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요. 정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 죄사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주님이 만족을 누리시면 죄인들은 반드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죠.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의 모양은 걸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의 메시지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나도 저걸 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이게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뻑하면 어떤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처지에 있습니까? 그럴 처지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죄인들이 만족을 누리는 것은 복음의 이 부산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만족을 누리시면 반드시 죄인들이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만족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만족을 못 누린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만족은 우리가 주님을 제일로 만족하게 할 때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만족을 받으실 때 우리도 만족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족시켜드리자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만족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셔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때에 주님이 만족하시는가? 우리를 허비할 때예요. 저는 눈물이 있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비할 때 주님이 만족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용한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허비하고 주님을 만족시켜 드렸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휘필드는 사라지게 하라. 오늘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어떤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것도 목회적인 성공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비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것을 재는 척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데에도 쓰임을 못 받고 있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데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은 내가 버린 것을 버린 적도 없어 보이고 또 내가 받고 있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이 한적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막 큰 그런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괴로운데 그 사람은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어떤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허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받지 않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축복을 받고 있다면 잘 나가는 걸까요? 또 우리는 아무 데도 쓰임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많은 곳에서 오라는 사람도 많고 많은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그 최대한 활용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주님께 아무런 쓰임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울한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그 여자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뭐냐?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곳에 쓰임을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자유함을 누리실까요?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삶을 살고 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겠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주님이 만족하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주님이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판단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님을 위한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도와 각종 주님의 그 사업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자신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에 비하면 분토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과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 그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런 것을 구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머물러서 우리 자신을 허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주님의 귀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그가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장례를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라는 말이에요. 그 여자는 앞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주님의 장례를 이 마리아가 미리 치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마리아 말고 어떤 여자도 주님의 향유를 바르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다 이렇게 부은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이 허비한 것이 아니었다. 제가 지금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사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사용합니다. 문맥에 따라 잘 들으십시오. 듣고 계시죠? 그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는 자기의 허비를 애석하게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힘을 다하여 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들로부터 오는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어떤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옥합으로 상징된 것이에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나 또는 발에 부었을 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일단 5만 원씩 해도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오늘날에 그 비싼 향수죠. 그거를 이렇게 부었으니 그게 막 온 집에 가득 차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맡을 수 있었겠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옥합이 깨뜨려지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암흑의 밤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많은 고난을 맛보고, 그래서 주님께 기꺼이 주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서만 만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즉각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각하게 됩니다. 이 향유가 온 집안에 퍼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맡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생애에 그 무엇인가가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아가 깨뜨려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져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다른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증, 갈망, 기갈들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가 아무리 많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규모의 교회를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막 그런 영적인 그런 성공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과 그 갈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아가 깨뜨려져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런 기갈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맛보고 자기 마음대로 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화를 주고, 그 감화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기갈을 일으키고, 그 기갈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충만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갈증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지점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이 막 빨리 걷어져서 빨리 튀어나가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막 하는데, 주님은 계속 그거를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시고 하시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련되고 얼마나 설교를 유려하게 잘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만나면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 내가 정말 이렇게 바르게 난 그래도 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어떤 그런 책망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삶의 가능성은 이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 난 그래도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세계를 맛보고 있지? 라고 하면서 옛날과 지금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얼마나 내가 큰 변화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 부유함들을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큰 바다의 한 그 귀퉁이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 나는 아직 그 은혜의 그 창파의 배를 띄운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나도 그것을 맛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더라고 하는 그런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런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쓰임받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만 사람들을 보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가 흘러나와서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런 기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행동을 그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복음의 목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자가 천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자의 행동도 전해지도록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말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강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욕구를 주입시킬 수 없습니다. 또 우리도 강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기가를 강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이런 거를 말을 해도 맞아. 이럴 뿐이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안에서 그 갈망이 막 새로 생겨나고 한 이런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갈은 일으켜져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일으켜지느냐? 그렇게 주님께 깨뜨려져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기갈들이 일으켜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서 기갈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께 붙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은 그런 교회,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해야죠.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할 상태를 우리 안에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 이거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기를, 다루시기를. 주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 부분 좀 다뤄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주님이 마음껏. 그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우리 존재 전체를 내놓는 것. 그것이 그런 상태로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김남준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왕년 얘기하는 사람 치고 금년에 신통한 사람 없다. 내가 옛날에는 신앙이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그 갈증, 이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더 큰 만족을 드리고 싶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깨뜨려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것들까지 다 깨뜨려져서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상태로 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을 누리실 때 우리에게도 만족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쉴 새 없이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런 지점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이나 이렇게 감옥 같은데 이런 데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과해서 정말 그렇게 깨뜨려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주님께 이렇게 다시 돌려줘서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족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핍니다. 복음의 목적은 죄인들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만족을 누리시기 위하여서는 우리 존재가 깨뜨려져서 주님께 다 쏟아 부어져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감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누르셔서 마침내 내가 어떻게 쓰임받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만이 만족을 누리신다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것을 이해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더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라면, 그리고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허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허비하여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주님이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기꺼이 그 자리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말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생활이 바르게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속히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활동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포기치 마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깨뜨리셔서 정말 주님을 만족시켜드려서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저가 나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평가,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